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기도는 하고 사십니까? 요즘 기도는 하고 사시느냐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가셔서 기도하셨는지요? 기도해 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쉬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셨는지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한 주간의 삶에서 가장 잘하신 일이고, 말씀을 듣고 가서도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는 안타까운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껏 숨을 쉬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활동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의 삶을 사시든지 기도하기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가장 선한 것,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그의 선택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에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출생하게 된 배경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고 그를 낳은 어머니 한나, 그 여인이 주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의 주연인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를 두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 2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나는 전혀 자녀를 낳지 못했고 또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자녀를 낳지는 못했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표현들이 있죠. 매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하러 올라갈 때가 되면 엘가나는 부인과 자녀들이 드려야 할 제물의 분깃을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브닌나나 또는 다른 자녀들이 드리는 분깃에 갑절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자녀는 없었지만 남편인 자기가 10 아들 못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아내를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브닌나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브닌나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한나에 대해서 남편이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심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질투 아니었겠습니까? 그 질투심 때문에 브닌나는 한나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브닌나라는 아내는 한나의 속을 계속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남이 더 가진 것, 아니면 내게 지금 없는 것, 이것 가지고 원망을 하다가 그 원망이 밖으로 분노라는 것으로 표출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브닌나가 딱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기에게 가해지는 상처나 폭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상처를 되돌려 주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상처에 대해 대응하는 대신에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기도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격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큰 부담과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회학 용어 중에 폭력의 서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폭력이 한번 어딘가에서 일어나면 그 폭력은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집안에서 예를 들면,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쪼이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것을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또 아이들에게 다시 화풀이를 하거나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스트레스가 되니까 애맨 그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면 동생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그렇게 화풀이를 하면서 폭력이 도는 것을 폭력의 서클이라고 그래요. 이런 관계가 만약에 나라나 국제 관계 이런 데서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라의 통치자가 자기 국가의 내부의 국민들이나 또는 정적으로부터 권력의 도대에서 도전을 받든지 공격을 받으면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를 발산하는 하나의 방책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나라들과 관계된 다른 나라들이 개입해서 전쟁이 커지고 희생자가 양산이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이 와도 그 서클 속에서 누군가 하나는 중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끊어줘야 폭력이 멈춥니다. 그런 면에서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나는요,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받은 폭력, 마음의 상처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자기에게서 끊어지게 합니다. 즉 폭력의 회전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 덕분에 더 이상 아픔이 가정 안에서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은 내용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렇게 묻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의 질문에 대해서 한나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더 확실하게 호소하고 또 토해 놓아야 할 대상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가진 상처나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로도 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이 원수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시편 109편 9절 10절에 보시면 다윗의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는 여기서 그는 다윗의 원수를 말합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시편 109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전 긴 기도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마디로 저주하는 기도거든요.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하시고, 이런 기도예요. 이 저주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원수의 집 망하게 해달라, 후손들이 잘 안 되고 그나마 있는 후손도 대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아예 그들의 이름조차 지워버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웬만하면 우리는 안 하거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경의 말씀으로 다윗의 이런 기도문을 우리 말씀 속에 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비록 원수들로부터 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들에게 우리의 분노나 악한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정적이거나 신경질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대신에 그런 감정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험한 말과 심지어 저주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고, 즉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원수까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하나의 모델로 다윗의 기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괴로운 사람이 점잖게 앉아서 고상한 말로 침착하게 아름다운 문장 만들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나는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한나처럼 또는 그 장로님처럼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나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마음이 심히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기도하십시오. 순서 따질 것도 없습니다. 예의 차릴 것도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 털어놓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고, 그렇게 기도해야 속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 진실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상처를 싸매 주시고 씻어 주십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제 영안을 열어서 알게 됩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격분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11절이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어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고, 이것 때문에 지금 수모를 겪고 있으니까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정말 주신다면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까지 하잖아요. 한나의 이 서원은 자기를 위한 기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늙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오죽하면 행실이 아주 타락했다고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어가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형제 제사장을 저주를 하셔가지고 형제 제사장이 한 날 죽어요. 바로 그런 영적으로 암울한 시절에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를 위해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는 헌신이 기도 속에 담겼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자신처럼 고통 중에 있는 심령이 상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대까지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회를 보고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까지 열렸습니다. 나의 아픔이 그들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성숙한 마음까지 품어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나의 소원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것이 이웃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영광이 될 것인지 그것까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인 브닛나를 보세요. 브닛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자기 옆에서 지금 마음이 찢어지고 울며 기도하며 심령이 괴로운 한나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나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이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닛나 자신은 고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고통을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브닛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런 불행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에보다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분노로 쏟아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브닛나는 바로 자신의 아픔과 그 고통,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 감정이 돼서 한나를 괴롭히는 데 사용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브닛나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겪는 소외감, 아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 느끼는 질투심, 이런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다면 아마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남편의 사랑을 회복했을 수도 있고 같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픔의 문제 때문에 한나와 좋은 동서 또는 좋은 친구로 지낼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잘 몰라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의 기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거죠. 한나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기도했지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요. 하지만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큰 기도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를 이루어 가실지 한나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지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제 생각에 한나는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훌륭한 지도자,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민족의 뛰어난 영웅으로 키우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지금 상처받고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소박한 꿈을 꾸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박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한나의 생각과 간구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도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는 것을 응답해 주셨고, 또 본문 뒤에 23절에 보시면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도 좋다는 허락도 받아냅니다. 엘가나가 말하지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에 사무엘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만을 믿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어려운 난관을 만난다든지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장애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이걸 넘기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때 가서야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멀리 서서 계시다가 내가 도움 요청하면 마치 무슨 구급대원처럼 달려와서 그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읽은 아라비안 나이트로 잘 아는 천일야화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영화로도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만들어지죠.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알라딘이 싹 문지르면 그 램프에서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딱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가지 소원을 얘기하세요. 그러잖아요. 이 동화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할 때 램프 문지르면 되는 걸로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어디에 갇혀 있다가 멀리 계시다가 하나님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조차도 이미 하나님 뜻 안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앞에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털어놓고 오랫동안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주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나처럼 응답받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벌써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지 못해서 몇 가지 요청사항이나 마음에 품은 소원이나 하나님께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것으로 응답하시는지 늘 체험하며 기도 응답 속에 살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